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머니도 해야 되고 또 맥주까지 또 해야 되고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좀 감사의 유익, 감사의 축복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성경이 말하는 맥주 감사의 의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째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 나오는 이 77절이 맥주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할까? 7 곱하기 7. 그래서 초막절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 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6월절이라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카운터를 하면 이게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 돼요.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초신자는 맥주절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리 맥자예요. 맥자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작은 수확을 끝내고 기쁨 속에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이 작은 열매를 얻기까지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의 작은 노력과 도모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인들에게는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2024년에 반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반을 향해 진입하게 된 겁니다. 전반기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어려운 각축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그 속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6개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후반부에 남은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말로 바꾸면 3대 명절이 전부 감사절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77절, 맥주절 설명했고요. 그 다음 수장절이라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다 감사절입니다.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게 했을까?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아주 달달 볶아서 힘도 못 쓰게 하죠. 아니에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몇십 년을 믿었고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받았고 아니요. 아직 당신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 꽝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해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공부시키고 애를 썼는데
버릇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유학 안 보내줬다고 막 새빨간애가 해동기 박으세요. 해띵을 그냥 박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영수증을 다 남겨두실 필요, 좀 두껍겠지만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서 총액을, 야, 이 싼 놈아, 2억 7,895만 원이 오늘까지 계산이다. 내쫓고 그거 당장 받으십시오. 볼모로 잡고 일을 시키든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깨닫고 나면 숨 쉬는 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당근으로. 어제 우리 홍석균 목사님 찬양서 위임식에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이제 축사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조일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으신 개척자 안중섭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교회 임직식이 와서 축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나이 들어 은퇴하고 늙고 깨닫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사탕 하나를 깨물어 깨트리는 것부터 숨을 쉬는 거,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어젯밤에도 60만 명, 70만 명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에게 전 재산을 의사 옷자락 붙들고, 선생님 며칠만이라도 나를 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그날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실 가면 만세 삼창합니다. 맨날 잘 먹고 잘 지내는 우리는 왜? 여러분, 두 가지 안 펴지면 죽는 게 있습니다. 첫째, 낙하산. 두 번째, 꼬라지. 얼굴도 무슨 간첩처럼 심상찮게 해가지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그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아이가 제때 돌아오는 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스릴 영화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다 제자리에 잘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또 주차장에서 짜증 안 내셨죠? 바람을 맞고 더위를 느끼고 섬질 교회가 있고 내 발로 이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저렇게 멋진 카페에서 과일을 먹고 신앙의 벗들과 유학 간 우리 아들은 꼬라지도 못 보고 있는데 막 나를 걱정하는 다락방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게 다 얼마나 감사인지.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감사드릴 때, 자, 누가 사람들 앞에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는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날 당장 죽어도 아빠는 충분합니다. 내 자식이, 제가 대구시 때 얘기했잖아. 노회 목사님 생신인데 칠순이었죠 그때. 회갑인가 뭐 갔는데 아들 둘이 다 서울대인데 한 명은 성악가인데 노래 부르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 저 형제는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 서울대를 갔대. 짜증이 그냥 온 사방에서 팍 몰려오는 거죠. 약을 올리는 것도 종류가 있지.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목회가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하지 않나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은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꼬라지로 심상치 않게 해가지고. 두 번째, 맥주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맥주절은 첫 번째 작은 열매를 따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한다. 10절 기억나십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또 9절에도 기억 안 나게 그냥 추억하십시오. 7주를 셀지니. 오늘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여러 번 센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진 히브리어가 라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너희를 위하여 이 감사의 요건과 감사의 날을 네가 카운트를 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와이프가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7월 3일 날 뭐였냐는 거예요. 누가 뭘로 하겠냐.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내수동교회 새벽에 집회 인도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7월 3일이 자기 생일이라는 거야. 저 전혀 몰라.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다 잊어먹었네. 원래 이렇게 애들이 공동 카톡이 올려서 뭐 이거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어를 하고 그랬더니만 뭐 아들이 자기는 안 바꾸고 싶다는 휴대폰을 바꿔줬는데 너무 무겁다고 또 짜증을 내더라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얼마나 큽니까? 자, 또 여기 감사절 이 작은 열매를 주신 그분이 감사라고 말하는 내용이 강력하고 충분히 항의할 만해요. 자, 16절,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밑에 달락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절기 똑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빈손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다해 힘껏 도한대. 너도 힘껏 최선을 다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첫 열매는 아주 작습니다. 첫 열매 신앙을 많이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첫 번째 월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사실 저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았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왜? 두 번째 되면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하나가 월급을 받을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취직을 하고 제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얘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희 집이 어려워져. 그래서 내가 네가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분들이 도와서 취직을 했는데 우리 첫 열매 한번 하자.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10년, 20년 맨날 욕먹고 눈치 보면서 겨우 졸업해가 첫 월급 요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월급 그거 받았는데 그걸 홀랑 내놓으러 가니까 그래서 내가 좋다. 네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쨌든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월급을 받았을 것 같은데 연락이 전혀 없길래 또 본인한테 물으면 짜증나고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이렇게 아이들 둘러서 물어봤더니만 벌써 탔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뭐 쪼쪼쪼쪼 하여 내가 좋다. 네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100%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드리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생 돈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제가 신앙을 좀 알고 나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오늘 제가 카페에 이렇게 내려가서 성도들 민원도 접수하고 또 제가 좋기도 하고 잠깐 앉았다 왔는데 또 한 분이 아기를 안고 나서 오늘 처음 교회 왔대요. 제가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좀 지나칠 것 같은 그 작은 열매를 주고 내놓으라는 이 요구가 크게 자원해서 힘껏 하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맥추절의 그 작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껏 드리라는 약간 항의하고 싶은 이 요구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려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받았는지. 맥주절을 지키려면, 감사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좋은 분이고 성경에 책도 있는데, 호세아는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합니다. 실제로 했다는 설, 또 상징이다, 뭐 비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고멜이라는 이 여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엉터리인지 아이를 낳으면 누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남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또 어떤 남자를 따라 도망갔는데 호세아가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정신 있는 인간이야, 저거. 저게 뭐야, 저게. 그렇게 묻는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끝없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 바벨론, 애굽 같은 그 강한 나라 두고 맨날 바알 아세라 우상 꽁무니 쫄쫄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죄예요. 사랑의 대상에 그건 끝이에요. 선전포고와 같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품어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주신 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래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첫 열매를 주셨다는 감사만이 아니라 그 전면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감사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뿌리 규명을 위해서 좀 제가 새로운 책을 참고했는데, 이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바탕에서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러미 애덤스의 이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밀리어 서재 같은데 저도 거기서 읽었는데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만은, 뇌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20년간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온갖 형태의 감사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신건강, 인간관계, 신체건강, 자기개발까지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진다. 첫째, 여러분, 내가 고맙다고 피력하는 그 하나님이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그 감사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기분 좋다는 건 알겠는데, 감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감과 삶의 깊은 만족감에 빠진다는 것, 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확실한 방법이 감사다. 그렇게 나와야죠. 뇌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20년간 연구했다니까요. 감사는 독이 되는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는 홀로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직장의 동료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럼 그 둘의 인정하는 유대는 더 깊어지고 강화되고, 기존에 있던 관계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로 더 깊게 이어진다는 것. 인간이 고립되는 거 간단한 일이에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쪼를 수도 있고 내가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건강해집니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적었다고 합니다. 연령, 국적을 물론하고 감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상 불만의 요소가 적었다. 감사의 위력은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이 효과가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책에 또 한 가지,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 뒤에 설명은 제가 좀 성경적으로 추가합니다만,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 겸손은 관계를 바꾸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게 하고, 여러분 정말 정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며칠 까불다 거꾸로 떨어지는 거 말고 끝까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만나보면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항상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운이 좋았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나는 시대를 잘 만난 것 같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그렇게만.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의 성취가 없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오프라 윈프리 뚱뚱이에 흑인에 성폭행을 당해서 인생 비관하고 죽어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쫓는 거예요. 촛불 같은 은혜로 내게 비추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우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감사를 엄마 아빠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저를 도와주는 자매님 계신데요. 단 한 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방에 들어와요. 막 노크도 없이 이래더라. 지가 뭘 잊어버리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언제나 자매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 번도. 왜요? 감사하니까요. 고마우니까요. 어떤 아이가 다른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사과를 깎고 주는 거야. 애가 그러더래요.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라며 저거 부모가 맨날 그리고 이런 걸 다 하고 먹으니까 이거 웃기지 않나요? 재미없습니다. 통과. 여러분 이래서 불행은 다음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울을 잘 보시고 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시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